제 얼굴이 안 보이면 이렇게 비껴서 제 얼굴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눈과 눈이 마주치는 것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보고 같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에스라서의 말씀을 이렇게 보았죠. 에스라 7장 10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결심했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심했었더라. 두 가지의 결심을 했거든요. 첫 번째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즉 율례와 법규를 연구하고 준행하기로 결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또 그것을 자기의 삶에 지키기로 결심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율례를, 그 법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결심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결심하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쿤입니다. 쿤. 이 쿤이라는 단어는 뭔가 똑바로 서다, 곧장 일어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하다, 결코 흔들림 없이 확실하게 하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또 그렇게 함에 있어서, 가르침에 있어서 결코 흔들림 없이 세워져 가도록 결단을 해버렸다라는 거죠. 그 마음의 결정은 삶의 그 방향 또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결단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냥 단순하게 교회 구원 하나 합시다 차원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신앙 안에서 마음을 정하고 결정을 해버리면 그렇게 내 삶들이 움직여져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봅시다. 시편 57편 7절입니다. 이따 6절 말씀도 봐야 되니까 우리 시편 57편을 찾아 놓죠.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봅시다. 시편 57편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기에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내 마음이.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처음에 우리가 에스라서를 볼 때에 마음을 영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마음은 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레브예요. 레브. 그러니까 우리의 그 총명, 지각, 우리의 그 지적인, 그러니까 전인격 속에 있는 우리의 지각, 또 우리의 의지, 이것을 확정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있죠. 지의 정.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의지, 더 나아가면 우리의 감정까지 확정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라고 할 때 그 확정이라는 단어가 앞서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결심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쿤. 내 지정의, 나의 전인격을 확정해버렸다라는 거예요. 확고하게 세워나갔다. 어떻게 해요? 7절 중반 이후에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는 것으로 확실하게 정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나 또 어쩌면 에스라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보인 결심 또 그 확정, 어쩌면 오늘 우리이죠.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서 그의 사랑의 나라에, 그러니까 아들의 나라로 이렇게
옮겨짐을 받은 자들이 그렇게 옮겨짐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 드리기로 확실하게 정해버리는 거예요. 찬양은 감정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는 감정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감정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내가 상황이, 환경이, 내 기분이, 상태가 좋으면 하고 좋지 않으면 안 해요. 그게 우리의 그 죄성의 모습이고 연약함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다윗도 그렇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기로 확정해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57편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지금 우리가 짐작해 볼 만한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요. 57편 6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 앞에는 그물이 놓여져 있고 다윗 앞에는 웅덩이가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다라고 확실하게 정해버리는 거죠. 환경이 좋지 않아요. 여의치 않습니다. 애매하게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 앞에서 감정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노래하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어쩌면 우리의 결심 또 확정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런 확정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노래하고 감사하기로 작정을 해버려야 돼요. 그게 신앙의 결단입니다. 내가 그런 결단을 하고 나갈 때에 감사치 못할 때에도 감사하게 되고 또 노래하지 못할 때에도 노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모든 상황 속에서도 결심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표현을 해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 모든 상황이 바로 지금 이 세 가지에 들어가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결심과 확정은 항상이어야 되고 쉬지 않음이어야지 되고 범사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확정해야 됩니다. 못 잡았네. 모기가 자꾸 앞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못 잡았네요. 다윗이나 에스라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행했던 것처럼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18절 말미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거든요. 뜻. 이 뜻이라는 단어를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왜 저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시켜 주십니까? 성전이 없어서 성전을 짓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이 없어서 하나님이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시려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뭐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아니라고 하나님이 영광 안 받으십니까? 내가 노래 안 하면 하나님이 영광 안 받으실 것 같아요? 내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영광 안 받으십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우리하고는.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셔요. 영광 그 자체.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뜻,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이에요. 목적.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목적.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결국 누구의 유익입니까? 나의 유익인 거예요. 나의 유익.
저와 여러분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뭐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 얼굴빛이 틀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 남들에게 비하면은 뭔가 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우리가 결심하고 확정하여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우리가 진정 삶의 현장 속에 매 결단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우리의 이 결심이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라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다 여러 가지 결심들을 합니다. 다 여러 가지 결심들을 해요. 그런데 정말 며칠 가지 못해서 흐지부지 되는 것을 많이 느끼죠. 사소한 그런 결심부터 또 인생의 중차대한 그런 결심까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해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그러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라든지 또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떼놓겠다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결심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늘 우리 마음 안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죄책감 같은 것이 있어요. 죄의식 같은 게 이렇게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들. 물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긴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더 올바른 선택, 올바른 결단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먼저 보게 될 내용은 이렇게 하니까 실패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다음과 같이 하면 결심을 실행에 옮기는데 확실히 실패할 것이다. 지금 다음에 4가지대로 하면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해야 되겠죠. 첫 번째, 우리는 결심을 실행에 옮길 수 있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사소한 결심들을 한다. 사소한 결심들을 한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결심의 결심인 거예요. 결심의 결심. 그러니까 어쩌보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해하죠. 작심삼일, 3일에 한 번씩 작심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또 다른 결심을 하는 것으로 그것을 무마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심, 결단은 단칼입니다. 단칼이에요. 한 번에 딱 자르듯이, 무자르듯이 해버려야지 질질 끓으면 또 다른 결심, 더 작은 결심들로 뭔가를 무마시키려고 하는 것은 결국 처음에 세웠던 그 결심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행에 옮기든지 안 옮기든지 그 결심에는 아무런 결과가 없는 거예요. 결심은 세워놓고 다른 작은 결심들로 인해서 그 처음에 세웠던 결심을 흐릿하게 만들어버리거든요. 핑계 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는 전혀 실행에 옮길 수가 없는 결심을 합니다. 전혀 실행에 옮길 수 없는 결심. 지킬 수 없는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거기 예로 나왔죠. 다시는 화를 내지 않겠다. 다시는 화를 안 낸다. 내가 앞으로는 절대 안 할게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하잖아요. 뒤로도 하고 옆으로도 하고. 앞으로 안 하면 뒤로 하고 옆으로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안 할게 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단어들을 즐겨 쓰는데 그것은 결국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지킬 수 없는 말. 그러니까 결심을 하고 어떤 목표를 정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가능한 것을 정해야지 전혀 가능하지 않는 것들을 정해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경 일독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하긴 하죠. 그래서 매일 몇 장씩 이렇게 정해놓고 하긴 합니다. 네, 성경 일독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루에 한 장씩만이라도 읽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네. 그러다 보면 1년 안 되면 2년, 3년, 5년 안에 한 번은 읽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1년 안에 하겠다 그러면 어때요? 1년 안에 못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상은 높지만 거기에 닿을 수가 없는 결단, 결심, 의미 없는 거죠. 세 번째는 내면 깊숙이에 우리는 실패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심을 해도 실질적인 영적인 성장이나 변화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패배의식, 이것을 패배의식이라고 하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패배의식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강합니다. 뭐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충만함이 있는데, 앞서 뭐 집사님 기도도 하셨지만 일상의 생활, 보통의 이런 삶을 우리는 별로 감사하지를 않아요. 어떤 특별한 정말 쇼킹한 일들이 있고 쇼킹한 은혜가 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기가 쉬워요. 여러분, 특별한 일이 있는 것이 과히 좋은 게 아닙니다. 교통사고 날 뻔했는데 안 났다. 여러분, 이게 특별한 은혜입니까? 그냥 전혀 교통사고 일어나지도 않는 그런 평범한 게 은혜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특별한 것을 가지고 생각을 해요. 왜 영적인 패배의식이 있느냐? 하나님이 내게 이런 쇼킹한 은혜를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 하나님 내게 주시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 항상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내가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것이 영적인 패배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결심이 결과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우리는 쉽게 곁길로 빠집니다. 쉽게 곁길로 빠져요. 무슨 말이냐? 포기하거나 또 다른 방법을 찾아요. 포기하거나 또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우리의 결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처음에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셔서 이야기하셨던 그 방법이 아니라 좀 더 쉬운 방법. 저도 그런 적 많아요. 성경을 처음에는 쓰기로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쓰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쓰기로 해서 썼어요. 근데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그래요. 그러니까 눈으로 읽어요. 이제 아휴, 눈으로 읽지 뭐. 눈으로 읽어요. 근데 눈으로 읽는 것도 눈도 아프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귀로 듣지 뭐. 귀로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처음에 마음 먹고 결심했던 것들을 어때요? 타협을 해요. 점점. 내 상황과 내 환경, 내 육체, 이런 것들로 타협을 하니까 처음에 가졌던 그 결심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한 방향으로만 오래 가지 못하죠. 우리가 또 다른 흥미진진한 일이 생길 때까지만 한 가지 그 한 목표에 매진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약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한결같기를 원하십니다. 한결같기를. 잠언 묵상에 이렇게 교회 밴드에 올라온 거 보면 한결같다라는 거 이야기했죠.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 어떤 뭐 쇼킹한 일이 없지만 한결같으면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늘 동일한 마음으로 그 아들을 대하는 그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지금 그러해야 되거든요. 그러할 때에 즉 내가 하나님께 대한 이런 한결같음이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있으면 우리가 실패해요. 그 결심한 것들에 대해서 실패합니다. 우리가 반대로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결심을 실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접근 방식이 있어요. 효과적인 접근 방식. 즉 영적인 성장과 성공을 위해 우리에게 효과적인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개인적 성장과 성공에 우리보다 훨씬 더 관심을 갖고 계심을 깨달으라. 나의 영적인 성장, 영적인 성공에 내가 그렇게 갈망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개인적인 성장과 성공에 우리보다 훨씬 더 관심을 갖고 계심을 깨달으라.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을 점점 포기하게 됩니다. 내려놓게 돼요.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아니, 하나님이 나보다 내 성공, 내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내가 하려고 하면은 실패하고 절망하고 지금까지 많은 것들이 손해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거고. 이 깨달음이 출발점이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실질적인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이뤄갈 수 있고 그 결심이 실질적인 결과물로 나타나도록 행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자신을 통제하고 계시는가? 질문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내 자신을 통제하고 계시는가?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서 이렇게 내 삶을 조목조목 이끌고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지금 나의 결심이 이루어지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실 거 아닙니까? 내 삶의 모든 영역과 또 욕망들을 다 하나님께 맡겼는가? 이런 기도를 하게 돼요. 이런 고백, 질문. 내 삶의 모든 영역과 또 모든 욕망들을 다 하나님께 맡겼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굴복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말씀과 기도로 내가 하나님께 굴복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음 이야기하죠. 또 힘 빼는 거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야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일한다고 하고 내 힘과 경험과 방법으로 하면 우리는 100%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내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굴복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결심을 그 결심의 열매들로 맺혀지도록 하나님께서 행해 나가시게 되는 거죠. 거기 밑에도 나왔죠. 하나님은 어떤 일이라도 하실 수 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전적으로 그분께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준비가 된 셈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로 굴복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성장에 나보다 훨씬 더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깨닫고 그분께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육적인 부모 자녀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왜 자식들이 안 먹으면 내가 배고픈 것 같이 그냥 숟가락 들고 쫄쫄 따라다니면서 왜 먹이려고 그래요? 그냥 뭐 하나라도 더 먹이려고 부모는 왜 그러냐고요. 우리 애기가 안 먹으면 누가 손해인데? 지가 손해지 내 손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러냐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꼭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성장에 대해서 하나님은 훨씬 더 나보다 더 분명하게 관심을 갖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그래서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인도함을 받으면 점점 성장해 가지만 자꾸 어긋나서 삐뚤어지게 나가면 매는 매대로 맞고 성장은 성장도 못하고 나중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냥 아이고 나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시작.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사셔버렸기 때문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사셔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실 수가 없어요. 포기하신다라고 하면은 어떤 결과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값이 헛되다라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나타내 보이시는 것밖에 안 되니까 절대 포기를 못 하셔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면서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이끄시는 거죠. 그러니 빨리 이 깨달음을 얻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씀과 기도에 굴복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짜 살고 또 성장해가는 그러한 길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철저히 공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철저히 공부하는 것. 여기에는 표현이 공부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인 공부도 그렇고 또 앞서 에스라와 같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준행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준행하는 것이 있을 때에 우리의 결심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즉 영적인 성장과 성공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최상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상의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때에 그 말씀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을까? 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와 최상의 가치가 있고 하나님 말씀만이 길이고 진리고 방법이다라고 확신한다 그러면 말씀을 읽을 거 아니에요. 말씀을 연구하고 생각을 해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 말고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나 또 다른 세상적인 방법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중요한 그 최우선의 가치에 두지 아니하고 그런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가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전념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가치를 두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읽지를 않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황금색 금장으로 된 정말 비싼 성경을 사라고. 그래가지고 가까이에다 놓고 좀 매일 이렇게 볼 수 있게 하라고. 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해야지만이 그 말씀이 지금 내 삶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라고 또 내 결심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지를 않으니, 공부를 안 하고 연구를 안 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해야지만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고 결심을 실행에 옮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라. 우리의 삶으로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너무나 보편적이고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도 잘 안 합니다. 말씀도 잘 안 읽지만 기도도 잘 안 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여러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안 해요. 일하면서 우리가 기도한다. 잘 안 돼요. 멀티플레이어가 아니어가지고 두 가지를 함께 잘 못하죠.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은 그런다 그래요. 근데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도록 도우시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의 모든 상황 속에서의 그런 우리의 태도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의 결심 또 우리의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 즉 영적인 성장들을 이루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 세 줄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효과적인 방법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거듭난 자, 그리스도인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성장 안 해도 아무런 그 생각이 없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 태어나면 자라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 성화, 거룩한 변화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런 성장을 이뤄가야지 됩니다. 이게 앞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입니다. 목적.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로 또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성장을 위해서 몸부림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목적대로 아름답게 성장, 성숙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누리시고 또 아름답게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